이런 날씨를 보게 되어지면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휴가철이 되어지게 되면 장마도 그치고 좋은 날씨가 되어서 휴가를 즐겁게 지냅니다만은 올해는 휴가철에 가장 극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상이변이 더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는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됨에 있어서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반면에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상의 변화는 바로 좋은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전 지구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점점 나아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 저 방법을 써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써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 옷을 입어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바로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옷도 낡아지고 또 유행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집에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얼마 지나게 되어지면 새롭게 생각되어진 것들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중심이 변화되어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의 변화는 바로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 중심이 변화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된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리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으로 설교의 흐름을 설명해드리고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바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바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새로워져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바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었어요. 운전하면서 다 오늘 죽어 내일 죽어. 눈물이 이렇게 나요. 퍽퍽퍽퍽. 배운 적이 없는데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잘하진 못했지만 못한 애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네네.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뭐 밤샘 촬영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오늘 자면 내일도 아니고 하루가 막 이어져 있는 것 같고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가슴은 뛰고 저는 제가 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스태프들이랑 있을 때도 밥을 같이 못 먹겠어요. 체하고 맛있게 먹어 막 되게 밝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었는지 네네. 이따가 봐 내일 봐 나 밥 시켜줘 짜장면 막 이러면서 문 닫으면 닫는 순간 눈물이 막 나요. 어머머. 짜장 먹다가 막 이게 눈물이 넘어와서 짜장면을 내려놓고 그 정도로 네네. 했는데도 제가 이상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남들이 걱정해주지 않고 잘 있는 줄 아니까.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운전하면서 다 오늘 죽어 내일 죽어. 지겨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어. 그날 그냥 예배를 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랑 통성으로 엄청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가만 앉아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요. 퍽퍽퍽퍽퍽.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라는 걸. 근데 그날 갑자기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건가 봐요. 맞아요. 그러고 울었어요. 말씀이 이제 들리니까 조금씩 구겨진 마음이 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얘 어디서 이렇게 자존감 생겼니? 자존감 딱 보면 알겠대요. 네네. 왜냐면 제가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다녔어요 항상. 제가 생각해서 말이 약간 보헤미안 히피 스타일이지 네네. 그냥 좀 그래요. 어둡고. 근데 지금 친구가 말하기를 최강희는 똑같은데 밤에서 아침으로 바뀐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고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네. 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이랑 있는데 저는 포로된 자에서 제가 풀렸어. 어디 왜 서커스 네모난데 이렇게 애기 갇혀있는. 닫아놓은 것처럼 네. 그 상태에서 뚜껑이 열리고 이게 풀어진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제가 보는 저보다 크고 맨날 그게 버거웠는데 지금 그게 너무 좋아요. 먼저 가고 나는 모르고 따라가고 네. 돼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는 대로 잘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배우 최강희 씨가 예수님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가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은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느냐?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분명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강의를 듣는 끝까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사역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전 청소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역은 바로 본질이 바뀌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좋은 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본질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청소한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성전이 해야 될 그 목적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선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당시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본질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을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질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수정해서 회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한다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사복음서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니고데모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장례식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례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니고데모래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 표적을 보았던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표적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니고데모만 보았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야, 이번에 그 집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서. 너 그거 먹어봤어? 아, 난 그때 좀 가서 그거 한 잔 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캐내는 것보다는 그 현상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랍비여 그러잖아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래요. 랍비여. 여러분, 랍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첫째, 랍비는 랍비 학교를 나와야지만 랍비라고 불리움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안 나왔어요. 두 번째, 랍비는 40세가 되어야 되만 바로 랍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40세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일들도 보게 되어지면 대학 4년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MDB 석사과정 3년을 나오고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져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바로 우리가 나이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30대 후배 때 시작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30세 지나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40세까지는 가정에서 사생애, 그리고 30세 지나서 공생애 했잖아요. 그거에 거의 맞춰졌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나오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나오고 강사고시 1년, 목사고시 1년 하면 대개 다 31살, 32살. 대개 다 그 나이에 맞추어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 학교, 신학교를 안 나왔다니까요. 나이가 40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당장 무엇인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모세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이 랍비 학교의 졸업자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70명밖에 되지 않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남모르는 갈등과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요, 영생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 시대에 니고데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바로 이 시대에 니고데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헌금 생활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문명 발달로 인해서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굶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왠지 곤고해요. 그런데 왠지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힘들어요. 이 시대의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처방전을 줍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목마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남. 우리 성경에는 거듭남으로 해석이 되어졌는데 헬라 말로 보게 되면 겟네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겟네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에 사실은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겟네데라고 하는 것은 출생하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 아노텐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다시 위로부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오늘 3장 4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되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 질문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과학적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과학적인 질문을 해요. 하나님 보여달래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여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래. 그럼 내가 믿겠대.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질 때에 임신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 유산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아이가 임신된 상황 속에서 낙태를 하는 것은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났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아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간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출산을 통해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얼굴을 봐요. 그런데 이렇게 10개월이 될 때까지 태중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태중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가보면 어휴 팔이 나타난대요. 또 얼마 있다가 지나가면 어휴 다리가
많이 자랐네요. 아마 그 뱃속에서 움직이게 될 때 아이가 팔다리가 커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이가 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생명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속에서 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 수도 있지만 화가 나서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차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오늘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주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체지만 끊임없이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의 기간은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썼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양육이 필요하죠?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세상에 나올 때에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이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로 머무름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머무름의 영성. 아직 어려요. 그런데 자라나고 있어요. 아직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아직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자라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다. 이것을 뭐예요? 뱃속에 머무는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자라고 있다고 해요. 머무름의 양성. 태중에 있는 생명은 태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명인데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소변도 그 안에서 해결해요. 대변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머무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이 있지만 밖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꾸 보이지를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저분이 집사가 맞아? 아니, 권사가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자라듯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존재하지만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세상에는 있다 그랬어요. 존재해.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영적인 능력이 보이나요? 영적인 능력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보이나요? 은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 안 보여요. 그분의 능력이 내게로 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나타날 때에 그게 은혜라고 말하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체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고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 어떠한 성도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에 감격해야 하는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정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향해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진정한 거듭남이 뭐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물은 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도 뭐예요? 바로 물이 감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탈수증 증세 때문에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만큼은 먹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물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물은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물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나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처럼 침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례를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바로 순복음이라든가 그리스도 교단이라든가 이런 교단들은 실질적으로 큰 흘러가는 물 속에 사람을 완전히 담그어 놔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성부와 또 한번 푹 집어넣고 성자와 또 푹 집어넣고 나중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끝내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도 허락하면은 저도 세례보다는 침례를 선호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세례는 옛날에 작아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뿌리는 것 갖고는 별로 감동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흐르는 물, 예? 가가지고 푹 담궈 갖고 그냥 파닥파닥파닥
그냥 죽게 생겼으면 성부와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냥 어휴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푹 집어넣고서 그냥 살려달라고 난리치면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럼 좀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어디를 가게 돼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내려오던 물이 딱 스탑하고 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그 행위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은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로 물로써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스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부모들이 애들한테 손 닦으라고 그러지 씻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씻었다 그러면 야 비누질 했냐고 말을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제대로 씻지 않고 손이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냐. 그게 씻은 거냐. 그렇게 아이들과 엄마가 다투잖아요. 씻음의 의의가 있어요. 이런 구역에 성전의 구도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함께 그걸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혹은 소를 가져와서 죽여서 나를 대신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큰 대야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뭘 얘기해요? 또 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물은 생명의 의미와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씻음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의 중요한 사역 속에서 성령이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말씀의 능력을 구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밤새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고, 찬양을 불렀는데 또 찬양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해.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 다 끄떡거리고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그냥 요즘 애들처럼 멍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육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을 껌뻑거리는 건 뭐예요? 성령이 지금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교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을 껌뻑거리고 아멘 하면 참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교리적인 거예요. 왜? 영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육을 아무리 훈련시켜줘 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성령님이 나한테 안 계신 것 같아요. 나한테 말씀하지도 않아. 아니, 말씀하세요. 근데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성령은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조용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 소리가 너무 커갖고 그게 듣다가 보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내면, 우리의 내면 속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소리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는 소리에 대해서 잘 못 들어요. 민감하지를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침묵하고 계시다고.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왜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첫째, 그 음성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얘기하면서도 딴 생각하면 그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화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엄마, 너 엄마가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 딴 생각하면 안 들린다니까요.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어요? 딴 생각하니까. 두 번째 뭔지 무시하니까. 무시하면 안 들려요. 뭐 지금까지 뭐 얘기해봤자 뭐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이 당시는 남방 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한 6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이든 사회인이든 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거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세울 메시아, 종교적으로 세울 메시아, 도덕적으로 세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경제적으로도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왜? 당신이 왕이 되면 이 떡 5덩어리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는데 우리 일할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하죠. 그들은 해방자를 원했어요. 근데 분명히 니고데모가 보게 되어질 때, 니고데모가 볼 때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적인 관심이 없어. 사회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그건 뜻도 없는 것 같아. 이 백성을 데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회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치적으로 개혁이 되어지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지고 점점 정치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되어지는 거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나요? 너무 뛰어오른 서울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 낳는 걸 포기하잖아요. 왜?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린 끊임없이 바른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것에 대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정치인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정치가 희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구테타를 일으켜서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굶주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 뭐예요? 이러한 세상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 아무리 세상 나라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1차, 2차, 3차 우리 빌란 종족들에게 쌀을 보냈잖아요. 적은 양이 아니었어요. 산속에 있는 12개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과 우리 장학생들 가정들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가정들에게 다 쌀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배가 안 고프면 이상한 거잖아요. 때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거 이상하다. 왜 배가 안 고프지? 이제
본당에 와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배가 안 고프네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쌀자루를 쌓아놓고 그리고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에다가 쌀을 싣고 가는 사역자들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배가 안 고프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은 내가 먹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며 더 기뻐하고 더 배가 불러. 이게 성령.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듭나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부유함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담대함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못 살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유년부, 비대면 성령학교, 중고등부 비대면 수련회, 청년회, 비대면 수련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는데 140년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 이게 될까? 저는 교육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듭남의 신학을 갖고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비대면 성경학교와 비대면 수련회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장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미 믿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어떤 수도원에 신임 수도사가 오게 되었어요. 이 신임 수도사가 오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이 젊은 친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설교를 한번 시켰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 설교를 시키는데 제일 앞자리에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이 앉았어. 그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고 봤더니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이 드신 그리고 그 원장님이 또 앞에 계시니까 이게 도무지 뭐 캄캄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럼 나도 몰라요.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런 친구도 있나 그래갖고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랬대요. 다시 한번. 또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오늘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엔 모른다고 해서 내려갔으니까 다 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 아는데 내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내려가더래. 그 원장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또 한 번 시켰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랐는데 성도들이 짰어. 그래서 이쪽은 안다고 그러고 이쪽은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짜가지고 딱 갔는데 올라가서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건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쪽에는 알아요. 그리고 이쪽 몰라요. 그랬더니 딱 그러더래요.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면 되겠구만요. 그러고 내려가더래. 여러분, 우리 이미 믿은 아는
기도 교회 나와서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예배도 자유롭게 못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오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유튜브 설교라도 들으라. 자꾸 권고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밤중에 몰래 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변호를 하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함께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해도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 다 함께 거듭남의 축복을 통해서 더욱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